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탕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여 거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탕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탕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집 안에 있었던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5장의 메시지에는 두 명의 탕자, 두 명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지분을 요구하고 나갔던 그 아들 못지않게 여전히 집안에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 탕자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본질과 본문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탕자는 아버지에게 지분을 요구하고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허비했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입니다. 이 동생 탕자, 이 동생 탕자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동생 탕자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시와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둘째 아들은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주장할 때는 때와 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이것은 바로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성경이 쓰여졌던 바로 근동의 그 시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유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시점, 그리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는 시점은 바로 그 아버지의 사후,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기점으로 그 유산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도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분깃을 정하여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이지 아들이 먼저 아비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죽음을 원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생의 문제점은 시와 때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 탕자의 문제는 바로 유산과 분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분깃을 요구하고 아비에게 유산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유산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그 아들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아비로부터 받은 유산에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그 유산을 지키고 그 유산을 쓰고 그 유산을 가꾸는 데에는 자신이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 두 번째 문제가 그가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큰아들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아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들, 큰아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에 기록된 메시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발적인 충성,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때에 그 재산의 분깃을 큰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몫만큼 큰아들이 받아야 할 분깃을 이미 아버지는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9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31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다 라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아들에게 주었던 분깃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그 아들은 자발적 충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목숨, 그 아들이 일을 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염소 새끼 하나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비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아들, 이 큰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기록된 메시지 살펴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13절에는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그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3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랑방탕했다는 것과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먹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3절의 메시지가 맞다고 한다면 그 아들, 큰아들은 작은 아들의 죄를 과대 포장하여 보다 더 죄 있는, 보다 더 잘못된 모습으로 비난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종종 저도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과대 포장하거나 혹은 과대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들, 혹은 큰아들의 이 고백,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렸다. 이 고백이 맞다고 한다면 이미 큰아들은 작은아들의 행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아들을 찾아 동생을 찾아 나서거나 동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아들의 문제점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공통된 문제점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들아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금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부터 이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탐한 자들은 그 동네에서 돌을 쳐 죽일 수가 있는 이러한 근동의 문화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짐작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작은 아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큰 아들, 이 둘의 문제점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탕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